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창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어떻게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살리는 교회 비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에 평소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수원의 호매실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을 해서 2017년 9월 9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매일 전화가 와요. 거의 매일 전화가 오듯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목사, 교회 개척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빨리 개척해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개척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빨리 개척해라.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달 반이 좀 지난 10월 22일 주일 설교를 마치고 양로원에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하고 식사를 성도들과 함께 한 후에 양로원 설교를 하러 가시는 길에 신호를 위반 한 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차가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 달 반 만에 천국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확신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3일간 장례식장에서 있으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개척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빨려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가 주님 믿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 왜 교회 성장시키지 못했어?
너 왜 교회 부흥시키지 못했어? 너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고 왔다고 대답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남들이 내 이름을 얼마나 알아주는지,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사명 감당했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였지만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목회하면 되지 뭐, 사역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는데 신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대전에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곧 청빙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력서를 꼭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담임 목회할 때가 되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서울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뽑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이력서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도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 청빙을 정중히 거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부사역을 하면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저는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저에게 한 목사 개척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도 빨리 개척하라. 그럴 때 계속해서 거부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사역 열심히 해라, 뭐 그냥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청빙은 아니다, 개척이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때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웠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척의 사인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 개척의 응답을 받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있는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세상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왜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새술은 세부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새술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새 부대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는데 새 부대가 바로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 부대가 되는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5일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동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일리엘 밑에서 배운 그러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탁월함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안디옥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도 있었고 탁월한 교사들도 있었다고 오늘 보면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섬겼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여기 서비스가 사람을 대할 때는 섬김이죠. 근데 하나님께 서비스할 때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학이나 전통이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킨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고, 그리고 사울은 탁월한 그 교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확증을 다시 한번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 비전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술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세부대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순종하기 어렵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는 것, 담임 목회자를 파송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새 부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받고 저는 교회를 곧바로 사임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한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개척 장소를 어떻게 할까요? 남양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개척 멤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오신다고 했던 분들은요, 결국은 못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가요 라고 했던 분들은 결국 순종해서 오시더라고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 예배 장소를 결정할 때도, 예배당을 결정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개척교회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제가 개척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 이게 무슨 개척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 소개해 준 권사님이 계셔요. 부동산 권사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아마 이 지역 주변에 사셨던 분들은 이 교회 우리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을 아실 거예요. 폐가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앞을 지나가면은 으슬으슬하고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정말 저는요, 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가장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묻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만 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만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입니다. 누군가는 팔의 역할,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 누군가는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 지체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연결된 지체들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게 될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미 임직받은 분들, 그리고 오늘 임직받은 분들, 여러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틀, 기준, 여러분 그걸 깨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틀, 내 기준, 내 경험이 강할수록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옛 부대입니다. 옛 부대를 내려놓고 내 틀을 깨고 내 기준을 깨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셨고, 코로나 가운데 부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재정을 넉넉하게 채우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용들을 재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를 보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이죠? 통증으로부터 무감각한 질병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었고요, 전염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가 돼요. 지정된 구역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상인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질병,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서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당시에 의사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에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써주면은 그들이 다시 가족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치유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둥병이 치유돼요. 질병이 치유돼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서 오직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9명은 다 돌아갔어요.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1명이 딱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면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한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문둥병이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이 치유받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근데 이미 문둥병으로 치유받았어요. 1명뿐만 아니라 다. 근데 예수님은 그 1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문둥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죄사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나올까요? 통증으로부터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빛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감각이 없어요. 반응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나오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한결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알면은, 그것만 확인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더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